이 교회 저 교회를 막론하고 이 디모데들이 많아야 미래 세대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이고 신약 21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한 지가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3년째가 되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제가 제일 강조해서 말했던 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테니조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을 보내시면서 많은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기사 또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에게 몇 날이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비겁한 면이 있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몸을 음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적에는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그런 것 따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미흡한 면이 참 많았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난 후부터 그들이 엄청나게 담대함으로 변합니다. 그 담대함에 변한 것은 겁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테니죠. 성령이 예수의 영인데 그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이 정말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완전히 변해지면서 그들이 담대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단예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그를 보고 이제 뭡니까? 나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할 적에 그를 불쌍히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때에 바로 이 단어가 아테니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바로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충만함을 이루는 것인데요. 이 성령 충만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은사적인 면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영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민망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저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그 결과물이 너무나도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테니죠. 성령 충만이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주에 강조했던 말씀이죠.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큰 다툼 통해 가지고 결국 불화가 이때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말 자체로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오해스러운 면이 있고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성경에 이 말만 좀 빼놓고 기록하지 왜 이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바로 이 의견을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불일치하는 그런 상태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초반적으로는 극렬하게 서로 논쟁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상태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10장 24절에 보니까 뭐랄까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헤어졌다라고 할지에도 역시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런 논쟁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냐면, 사도 바울은 대중 전도를 하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바나바는 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람이구나. 서로 다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름 때문에 극렬하게 다퉜지만 나중에는 격려하면서 두 개의 선교팀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의 다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저런 여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목표 한 가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부터 원수야. 옆에 있는 목사님, 요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딱 얼굴 맞으면 왜 꼬고 있고,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그럴 사이가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가깝다고, 교회가 아래 위층에 있다고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선교팀이 하나였는데 선교팀이 둘이 됐어요. 하나는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가 쿠브로를 향해 갔고, 그리고 또 이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을 인정한 곳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인정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인정하고 그들을 파송시켰어요. 물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간 것으로 사도의 행전이라는 기록에서는 사라지고 다른 데에서 이제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마가 요한을 붙잡아 그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가 복음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을 키운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인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키우고 천거해서 결국은 안디옥까지 데려다가 1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같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받은 바의 사명, 하나님 앞에 받은 바의 이 은사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이지만, 그러나 눈물 뿌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돕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막 일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사를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은 원수지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부터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아까 그 지도를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제 대강 1차가 어떤 코스로 가는지 아시죠?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번에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이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상당한 다툼이 있지만 두 팀이 되어져서 한 팀은 다시 이 키프로스,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섬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다소 지방으로 바울과 실라가 가게 되어졌는데요. 그 코스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육지로 해서 배를 타지 않고 윗주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다. 지금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루스드라에서 새로운 동역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새로운 동역자 누굽니까? 디모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가 새로운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동역자가 생겨졌는데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루스드라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억하겠습니다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여기도 루스드라에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나면서부터 다리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 사람을 이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할 때 여기도 아테니조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는 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명합니다. 일어나라 하고 얘기했더니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루스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 신화가 팽배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을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데려다가 그 앞에 제사를 지내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저들이 신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기뻐하고 있었는데 또 이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그 마음이 또 변심을 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향하여 던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 돌을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를 질질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놓죠. 다시 정신을 차려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그 이튿날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 루스드라에서 신이라고 막 추앙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너희들의 직업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선동질에 돌을 들고 또 던지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심인데요. 그래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 누가 생기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청년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오기도 하고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거기서 누가 자라납니까? 믿음의 자녀가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디모데를,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딱 가가지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딱 가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시작점에 실라와 바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동역자가 같이 더해지는데 이게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 디모데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디모데는 만 20세가 채 되지 못한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팔팔한 청년이지 않았겠습니까? 만 20세가 제대로 되지 못할 정도로 연대기를 따져보면 그 정도밖에 나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면 다 헬라인이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 결혼을 한 것이죠. 이 국제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많은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겠죠. 믿음의 형제들에게 큰 칭찬을 받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은 사람인데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한 60km 정도의 차이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양쪽의 도시에서 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하여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마음에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교회에 들어오면은 믿음이 있는 척, 교회 바깥에 나가면 믿음이 없는 척 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회이잖아요. 교회 오면은 믿음이 강하고 교회 바깥에 나오면 나는 예수 믿지도 않은 것처럼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예수 예자도 꺼내지도 않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변함이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핍박을 당해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존중을 받아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나는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에 지금 20세 정도쯤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있더니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믿음, 어머니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들어왔다고요? 디모데에게.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이렇게 유전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할머니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고요. 외할머니 믿음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고 교회 밖에서는 믿음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맨 먼저 신랄하게 비판받는 게 자식들이거든요. 아이고, 난 우리 엄마 같으면 난 예수 안 믿어. 아이고, 저 친구 어떻게 속하 것이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교회나 교회 바깥이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이 신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 적에는 자식이 화가 나가지고 아유 엄마는 왜 이렇게 광신적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친구들 만나면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 믿음은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니까 외조모로부터 그 다음에 또 어머니로부터 이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속에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동역자로 택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바로 이 디모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를 키워야 돼요. 내 믿음을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도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는 디모데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아멘. 무엇을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어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이 내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요.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웠다고요? 성경을 배워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잘 가르치면 성경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로 이 성경을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이 믿음 그리고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핍박이 있기도 하고 또 신이라고 우리를 데려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 루스드라 이 험한 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안에 바로 이러한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되어진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발견했어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래서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전도여행 나하고 같이 가자. 선택했어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이 무엇이며 이 세상은 왜 태어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의미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원을 알 수 있는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정의 디모데를 키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디모데 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은 뭐예요? 디모데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기를 이제 원하는 것은 내 기쁨, 바울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강팍한 마음에서 눈물이 안 나요. 사악한 마음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서도 또 얘기합니다. 아테니죠.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심령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심령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통할 줄 알기도 하고 또 긍휼히 여길 줄 알기도 하는 이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디모데에게도 이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디모데도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첫 번째 뭐예요? 거짓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을 알아서 그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는 사람이고,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테니조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동역자로 선택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디모데를 세워야 합니다. 아니,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디모데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막론하고 이 디모데들이 많아야 미래 세대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젊은 디모데들이 계속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니까 이 디모데를 동력자로가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끈끈한 상태입니까?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도 3차 전도 여행도, 아니 이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당할 때까지 함께한 친구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13권의 편지를 쓴 것 중에서 같이 함께 동시적으로 이 공동 저자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디모데가 6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급되어진 것은 13권 중에서 10권이 모두 다 디모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나 3차 전도 여행에는 꼭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노라면 이 디모데는 결국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미리 파송되기도 하고 앞서가서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 겸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기로 할 때 이것을 책임지도록 해준 것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앞서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데로 옮길 때는 이 교회를 잘 섬기고 그 후속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내도록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요긴한 사람일까요? 아마 디모데 없이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디모데는 대단한 사람인데, 어디서 만났어요? 루스드라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후임으로 목회를 했는데, 이때에 목회를 좀 잘하라고, 그리고 이 젊은 친구에게 목회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이 목회 서신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이거는 다 지역 이름이잖아요.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인데 디모데 전후서가 뭐예요? 디모데에게만 쓴 편지예요. 왜? 에베소에서 네가 목회를 하는데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목회에 대하여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예요. 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혜를 줬구나 하는 말씀이 이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바로 이렇게 디모데는 훌륭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알으셨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알미러라. 자, 누구에게?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왜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만들지 말자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어진다면, 이 걸림이 되어진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것이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가 어디요? 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뭐라고요? 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하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에 속해 있는 이 모계 사회인 유대인이죠.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계속 신령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할례를 그냥 받도록 했고, 그런가 하면 디도 같은 경우에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사실은 우상 숭배에 바쳤다가 온 그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고, 양심에 자유하다고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먹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것을 보고 넘어질까 해서 내가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례와 무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16장 3절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는 것을 허용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6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게 든든히 서가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로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소문이 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한 이웃교회, 이 선한 유익기를 통하여 믿음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날마다 그 수가 이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 위로 올라가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어떤 규례입니까? 예루살렘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쭉 자기가 경험한 것이죠. 이 욥바에서부터 환상을 보고 그 이방인이었던 사람 누구예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자, 이 구약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하물며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 멍에를 씌우는 것은 합당치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우상 숭배해서 먹은 이 제물들 뿐만 아니라 간음 행위, 음행한 행위죠. 그 다음에 목을 메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 그리고 피를 먹는 것, 이런 것들만, 요긴한 것들만 금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자 해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요긴한 규례만을 온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정했던 이것을 갖다가 그들이 정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큰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다 제하여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진리로 아는 순간, 그것을 교리로 택하는 순간에 그들은 더욱 기쁨이 넘치고 더욱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
더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 이 디모데를 키워야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내 자식을 디모데로, 그리고 교회의 젊은이들을 디모데로 키울지, 내 가정도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요긴하게 주의 사역에 감당했던 이 청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이제 돕고 섬기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이제 또 우리 교회도 이 디모데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를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의 가정을,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바로 이 디모데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